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자를 왜 보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나타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하나님의 현현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 대하는 것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도 모르겠으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빽빽하고 캄캄한 안개 가운데서 번개가 치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가고 잘못하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아시고 그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고 보아야만이 믿고 만져야만이 믿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약속을 따라가는 좀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원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자라는 말을 때 메신저라는 말을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천사의 모습을 한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난 것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개념은 천사 내지 사람 모습으로 온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사자 같은 경우는 베델 선지자 잘못된 모습 속에서 직접 나타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선지자를 사자를 만나 찢김을 당하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엘리사 시절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청년들이었던 그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바로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사역을 이어간 엘리사의 그 길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거부하는 악의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암금 두 마리를 통해서 42명을 찢어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통해서 죽이거나 암금을 통해 죽이는 이 사건은 징벌로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고 이러한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직접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지역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완벽하게 떠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시킨 아수르가 기괴한 정책을 핍니다. 웬만한 경우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신화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야 해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공을 받는 형태가 있었거니와 두 번째 종류에는 다스린 다음에 왕권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분봉왕처럼 총리처럼 총독처럼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서 메대 지방에 있는 지역에 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아수르의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 여기에 보면 구다, 하와, 하맛, 스발라임에서 옮겨든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서 두어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표현일까요? 나라의 백성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백성 그 자체를 내두면, 특히 유대인 같으면 이게 굉장히 히브리즘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발하거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를 섞어 놓으면 정체성이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바로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역사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수르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경외하지 않았다. 사실 옮겨온 사람들은 정책 위에서 그냥 따라왔고 안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자존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여호와를 섬겨야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렇다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주해온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었고 몇 사람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시대는 신원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신실한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 두 아들이 감당했는데, 사무엘처럼 잘만 해줬더라면 아무 문제 없거니와 이 두 알이 망나니라.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혈통이라고 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성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통으로 의해서 주기가 계승이 되긴 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계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 같은 위대한 부모님 밑에 두 아들의 망나니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존재이 되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과 그 시대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정신에 맞춰줍니다. 분명히 이것은 너에게 불리한 것이 될 거야. 너의 선택이 지금은 탁월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의 시대 정신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좋사오니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은 드디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키도 크고 헌출한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자, 이 사울과 함께 뒤에 있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고 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9대 왕조,
19번째 호세아 왕이 멸망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서랍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없어졌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외부 민족들이 들어와버렸어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과연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만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를 다 통치하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나라는 멸망했지만 달리 말하면 인간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왕으로서 존재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신 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역사 속에서 결국 다 멸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합니다. 선민이 빼앗겼고 선민이 끌려가 버렸고 노예로 갔고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졌어. 메시아에 대한 희망도 없어졌어. 이제 끝났어.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혈통을 따라 나온 이 선민이 선민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록 아수르에서 옮겨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왕, 한 국가적인 지역적인 공동체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서 하나님 그를 옮겨버리는, 하나님 그를 방임해버리는 그 판단을, 그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바로 어디에서야? 여호와를 경유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에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인간 나라, 인간 왕,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왕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이 이주시킨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으니까 그것이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있다. 그 지역에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서 그 신을 알게 하고 섬기는 방법을 알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아수르 왕조차도 바로 지금 여호와의 행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제사장을 회복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겼고 백성이 다 빼앗아 다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아수르 왕을,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을 다시 돌이키게 한, 제사장을 돌이켜 그 땅에 와서 여호와를 가르치게 하는 북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 아수르 왕이 그대로 따라주더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수르 왕보다 더 큰 이가 계시는데 그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건재해, 나 존재해,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메시아로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전쟁함을 드러내고 강력한 아수르 왕조차도 그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선지자가 가르쳐준, 제사장이 가르쳐준 이 내용만 갖고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가니까 그들의 땅에서 가져온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 내지 아니면 다문화적인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 무리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공경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공경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섬기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수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구원자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로 21세기의 한 장면이 예고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세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조차도 온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만이었을까? 라고 보면 역사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여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룻기 같은 경우는 바로 모압 여인이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너의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바로 여호와께로 피신하고 여호와의 안식처로 들어와 그걸 결정하고 선택한 너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 라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조차도 다 어떻게 됐다? 단일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혈통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단일화되는 과정 속에 있고 동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뭉쳐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센 문화 속에 약한 문화가 흡수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병행해서 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문화의 형태 속에서 나타난 다문화 현상 속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누구든지 다 여호와께로 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들은 단일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름다운 선택이다. 선민이 되어져서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애매한 거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와 여호와께 피신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여호와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선민도 못했던 그 나라까지 멸망해버렸던 그들, 그러나 여호와는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누구에게? 이방인이 들어왔던 그들에게도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꾸의 21세기가 다문화, 이민문화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관점에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왜? 종교의 상위 개념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는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있을 때 다문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혼합주의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
그들이 오면서 가져온 그들의 신전과 제사장들이 있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한쪽의 마음속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모습은 버리고 온전한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인생이고 그러한 과정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은 순례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수많은 다양한 종교를 만납니다. 다양한 여러 신들을 만납니다. 삶의 형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삶의 형태가 옳고 나쁘다라고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넌 사방의 여러 민족들의 교훈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길로 가라. 어떻게 보면 독선같이 보이겠지만 독선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상태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강조했을 때 독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독선이 아닌 것이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방의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를 따라 혼합주의 형태로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나라가 빼앗겨졌습니다. 외부 문화가 들어옵니다. 다양한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형태 속에서 과연 너는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왕위를 이어가고 진정한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제사장을 착출해서라도 보내어서 머물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속에서 죽지 않게 한다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걸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와 관련됐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말하는 같은 레벨의 종교의 개념에서 신의 개념이 아니라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 사실과 팩트이죠. 그래서 팩트와 그 진심으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다른 것은 잡신들이야,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데,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데 그걸 너희가 독선이라고 말하면 되겠냐? 아니다 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당하라는 것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간 이 길에 당당하고 위험있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왜 너희가 쭈삣쭈삣 하느냐라고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거봐라,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여전히 여호와는 그 땅의 왕이시다. 그 왕 아수르조차도 대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끔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한 상태지만 여전히 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의 정체성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개념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서 옮겨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각자는 이창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각자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앞에 어떠한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창수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창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서는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름도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창수라는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창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창수,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창수, 그걸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창수라고 했을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썩어진 육체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의 영광 속에 썩지 아니할 육체를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 썩지 아니할 육체로, 흙에서 썩어질 육체가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크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어떤 생기예요? 이미 주셨던 생기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기 있는 삶, 하나님과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창수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탑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전히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올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저럴까? 예, 맞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마음을 굳건히 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멸망했던, 나라가 존재하든, 어떤 질병이 다가와서 힘들게 만들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믿을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늘 얘기합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피의 혈통, 우리는 유대인의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선민과 같은 축복을 이방인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왜? 그 선민이 식이 나게끔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 가운데 선민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끔 하나님이 유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복을 받고 잘 산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을 받고 잘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가 식이 나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불금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각종 능력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현대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학문적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표적과 능력들을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주장을 하게 되면 그에는 데이터를 분명히 제공을 함으로써 그 주장이 옳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는 그 길을 했어요. 왜? 그들이 요구하니까. 기적과 기사를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입증하는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받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마치 쇼 구경하는 것처럼, 즐기는 것처럼, 마술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유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과 경쟁하고 견주하면서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하나님은 바로 혈통을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1순위란다면 왜? 선민이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겁니다. 1등입니다. 그럼 2등은 뭘까요? 선민은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이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2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3등은 뭘까요? 3등은 늦게나마 선민이 깨닫고 이방인도 복을 받는데 원래 선민인 내가 왜 복을 받겠어? 하고 늦게라도 오는 사람들을 3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4등은 뭘까요? 4등은 선민이면서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 앞에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제갈 길로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자를 4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등수의 차이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 기적을 몇 개 보여주고 10개 보여주고 5개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보여줘도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환경과 이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나님 오늘 천사 아니요 누구? 사자. 우리는 사실 천사도 황홀하지요. 하나님 천사가 우리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왜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천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또 요한계시록 같으면 수많은 천사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개를 숙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나 너와 같은 존재이 섬기는 자이 내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하라. 그러면서 그 천사와 함께 이 대화하는 이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 예, 그걸 좀 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도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내 삶의 환경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왜 나라가 빼앗겼습니까? 왜 내 걸 다 가졌습니까? 나는 남보다 더 없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 구조 속에서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내는 걸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나라가 없어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지켰던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라가 빼앗겼습니까? 독립을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선진국가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깁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자세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방법으로 봐도 분명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조치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제사장을 보내주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받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독생자를 믿는 누구든지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 낭송합니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드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The king of Assyria wrote the people from Babylon, Cusa, Ahwa, Hamath, and Sepharvaim, and settled them in the towns of Samaria to replace the Israelites. They took over Samaria and lived in each town.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니라. When they first lived there, they did not worship the Lord. So he set lions among them, and they killed some of the people.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It was referred to the king of Assyria. The people you reported and settled in the towns of Samaria do not know what the God of what country requires. He has sent lions among them, which are killing them all, because the people do not know what it requires.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Then the king of Assyria gave the order, have one of the priests you take capture from Samaria go back to live there and teach the people what the God of the land requires.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So one of the priests who had been exiled from Samaria came to live in Bethel and taught them how to worship the Lord.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Nevertheless, each nations cultivated its own gods in the several towns where they settled, and set them up in the shrines the people of Samaria had made at the high places.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간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Then the man from Babylon made Sukkot 분옷. The man from Kusa made Nergal, and the man from Hamat made Ashima.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The Avite made Nifas and Darak, and the Sepharvites burned their children in the fire and sacrificed to Adrammelech and Anammelech, the gods of the Sepharvaim.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They worship the Lord, but they also appoint all sorts of their own people to officiate for them as priests in the shrine at the high places.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They worship the Lord, but they also serve their own god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of the nation from which they have been brought.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7 verses 24 through 33. Thank you.